보시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아사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41년 동안 다스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열왕기상 또는 역대상에 그 이야기가 길게 있어야 되지만 아상은 몇 줄 없습니다. 몇 줄 없는 이유가 뭘까? 그런 반면에 여러분 이 아상 말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기록은 또 굉장히 깁니다. 아니 성경이 아사 왕처럼 아사 왕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신상과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후의 왕들도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다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솔로몬은 같이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신전들을 아사 왕이 다 없앴다고 열왕기상 15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자 창녀지요. 이게 이제 이방 신전에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어머니 마아가의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그것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또는 할머니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악한 우상들을 세운 분들의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서 불사르고 그렇게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셨다. 41년 동안의 기록은 이렇게밖에 거의 없어요. 왜 그 4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기록을 해야지 간단하게 있을까? 그런 반면에 아합 왕의 기록은 이 열왕기상 16장부터 마지막 열왕기상 마지막 끝나는 22장까지 또 그의 가장 악한 왕 이세벨의 기록은 열왕기하 1장에서 10장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그럴까? 성경은 여러분 고난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안 좋은 일 나쁜 일 없이 잘 살았다 한 줄로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러면 왜 성경은 고난의 기록이 많을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또한 왜 악한 왕의 기록이 왜 그렇게 길까? 세상이 악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악할 때 악인이 많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는 바하사에 의해서 바하사가 배반해서 결국은 여로보암 왕조는 끝납니다. 그런데 또 신물이라는 사람이 또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어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 배반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오므리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가장 악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가장 악하지요.
이제 이 긴 죄악의 역사, 고난과 죄악의 역사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불을 내리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이세벨 여왕은 얼마나 못됐는지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다 죽였던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대결하여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는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약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근데 그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봐라. 거기 과부가 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네가 기거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사르밧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과부 그리고 홀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나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할 때에 그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찾아서 17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오랜 동안 이제 가뭄이 3년 넘게 가뭄이 되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끼다 남은 것 이제는 이거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거 이제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이제 이걸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어야겠다. 근데 그거조차도 여러분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이잖아요. 두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자갈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먼저 여러분 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좀 굶어 죽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그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 둘이 먹기에도 부족할. 만약 이 어머니는 이걸 만들었을 때 자기는 먹지 않고 아들에게만 줘도 부족한 겁니다. 근데 먼저. 이 믿음은 먼저일까? 먼저지요. 먼저. 내가 생각해도 먼저 주님이고 이 주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먼저 주님이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도 먼저 주님이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원할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이거 먹고 나오면 이것도 부족한데 나는 내 인생은 끝나는데 그 순간에 엘리야는 먼저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받고 은혜를 입기 원합니까? 그게 나쁘든 좋든 간에 그러면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너무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서 여러분 말이 많지요. 불평이 많지요. 그리고 계산적이잖아요. 계산해보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그리고 불평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것에 예 하고 죽을지언정 순종하는, 먼저 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산적이죠. 그러나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먼저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또 계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먼저입니다. 먼저. 그리고 그 집에 유하는데 오늘 갑자기 또 하나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어머니가 어찌하여 우리 집에 유하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렸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단어는 첫 번째는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는 게 뭘까요?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까? 어떻게 하면 그거에 미쳐서 하나님께 먼저를 잊어버리고 먼저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주일을 먼저 준비하고 지키고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잡니다. 어떻게 하든 발버둥을 쳐야 돼. 근데 잘 안 됩니다. 목사도 잘 안 되니까. 성도들은 더더욱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가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원하는 소원과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원하지 않지요.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하나님께 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 우리는 죽습니다. 그럴 때 뭘 먼저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이 먼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순종한 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먼저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순종. 제일 먼저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21절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먼저 순종한 집에 다른 집들은 다 가뭄이고 다른 집들은 다 굶어 죽고 있지만 먼저 순종한 사르밧 가부의 집은 그 가뭄 가운데에도 늘 일용할 양식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순종한 집에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고난은 이제는 굶어 죽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이 정말 굶어 죽는 아이들 한 달에 3만 원씩 그 굶어 죽는 아이들을 구원해야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순종과 먼저 순종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23절, 24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순종한 집에 일어납니다. 먼저 순종한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순종한 사람이 이제는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3년 동안 고생하고 코로나가 끝나서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전 세계 전쟁이 터지고 있죠. 이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어려운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만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커짐으로 인해서 석유의 문제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많고 고난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에게나 아니요. 먼저 순종하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어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죽었지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이 땅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죄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도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부르짖는 가정에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순종하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제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그 먼저 순종하여 부르짖는 그 집에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전염병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정말 날마다 이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모든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원할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 이기고 승리하여 다시 살아나는 가장 큰 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사업과 물질과 전 세계 선교사님과 그리고 둘사람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